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여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랑할 때 필요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실천에 대한 가르침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는요, 한마디로 관계의 윤리입니다. 관계의 윤리.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만이 모든 관계의 핵심이고 필연적이며 모든 관계의 씨앗이자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떤 율법교사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 바로 그 질문의 답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 사실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러니까 넘어뜨리려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와 율법교사와 예수님은 둘 다 이 질문의 답이 똑같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 답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답은 예수님과 율법교사가 똑같았지만 이 답을 바라보는 시각은 서로가 너무나 달랐어요. 네. 먼저 율법교사는 자신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피한 것이 사랑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영생을 위해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28절 말씀에 너가 이대로 행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가 살려면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율법학자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던 그 기본 바탕에는 뭐가 전제로 깔아있냐면은 나는 이미 살아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전제를 바탕으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율법학자는 전혀 살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율법학자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온전한 사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사랑은 헛된 사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대상이 없는 막연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마음속에 자기 만족과 내가 좀 더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그 위안과 어떤 핑계거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 대상을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을 위해서 반드시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로 사랑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위해서 대상에 대해서, 그 사랑할 대상에 대해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을 지속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내 사랑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사랑의 대상을 명확하기 위해서 나의 시각을 바뀌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 사랑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지휘자매님 들어오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사랑의 대상을 명확하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나의 시각이 전적으로 바뀌어야 되어야 됩니다. 바로 나 중심의 시각에서 이웃 중심의 시각으로 시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학자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말에 이렇게 되묻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요. 여러분, 율법학자 이 질문을 할 때 그의 동기는 정말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한 것이라고 2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그러면 뒤집어 보면은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 사람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는 자기 생각에 자기가 봐서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또 구제헌금도 빼먹지 않고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율법교사의 생각은 이웃에 대한 아주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선한 일을 하고 이웃을 도왔지만 결정적으로 그가 잘못 생각한 것은 그 사랑하는 그 이웃을 자기가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 나를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나를 중심으로 내 이웃이 되는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찾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교사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주었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황과 필요가 나의 이웃됨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웃을 정의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잘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 그 사람이 도움 받을 만하다면은,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 싸가지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사랑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이웃이라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가깝고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뻐 보이고 그래서 도와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멀고 가까움을 떠나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상황 속에서 내가 있는 상황이라면은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저 사람 내 이웃이야,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돼가 아니라 철저히 그 사람의 시각에서 나를 필요로 한다면, 누군가 버려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은, 무언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면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질이 되었던, 마음이 되었던, 봉사가 되었던, 내가 그를 섬기는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성은요,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행위인 사랑마저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가 한 분 계신데 요즘 이분의 이 철학자의 어떤 관심이 굉장히 세상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제 레비나스라는 철학자인데 이분은 이제 1906년도에 태어나서 거의 1900년도를 거의 꽉 채워서 살아가셨던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20세기를 거의 다 사셨던 1906년도에 태어나서 1995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정말 인류의 그 과학과 문화의 진보를 다 보았고 또 그 속에서 두 번의 큰 전쟁을 겪기도 했고요. 그 속에서 정말 진정한 철학은 윤리학이다라고 주장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서구 철학에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철학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과학과 이성의 진보가 가져온 끔찍한 그 폭력성과 재앙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파괴해 왔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런 어떤 정치가 아니라 어떤 사회 구조로서 어떤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 대 인격으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의 관계의 어떤 윤리학을 만드신 이 바로 이 레비나스라는 분이에요. 그분의 책 가운데 타샤의 얼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레비나스의 어떤 그 타샤에 대한 이야기는 짧게 아주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웃의 갈급한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가 나에게 명령한다고 느껴지는 자가 바로 그 이웃의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가 나한테 명령하듯이 다가와. 정말 내가 그 사람 도와줘야 된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필요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웃이 필요가 있을 때 나는 그 사람의 종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바로 이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이 이웃이 되어줄 때 내가 진정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져 간다라고 레비나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것은요 나의 삶을 향유하고 행복을 누릴 때 나답게 되어가는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자기성이 자기 삶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면 너무 이기적으로 흘러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이웃이 되어줄 때 그런 이기적인 자아에서 초월한 새로운 초월적인 주체가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모습이 진정한 나다운 모습, 내가 삶의 주체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연약함이 나에게 나타날 때, 그의 얼굴이 나에게 보여질 때, 그 괴로운 얼굴, 힘든 얼굴, 도움을 청하는 얼굴이 보여질 때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연약함을 돕고 싶어하는 그런 그 호소가 내 마음속, 우리 인간의 본성 가운데 욕망처럼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욕망에, 그 본성에 충실할 때 내가 초월적인 주체가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비나스는 프랑스 철학자지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사실 그의 철학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정말 섬김의 종에 대한 그 모습을 정말 철학적으로 정말 가장 유사하게 설명해 주었던 철학자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정말 극단적인 자기 목숨까지 주어서 우리를 섬겼던 그 종됨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셨던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제자인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은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같은 교회 사람이든 아니든,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든 아니든 그 사람이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변에서 매일매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가까운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전혀 만나보지 못했던 의외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이웃이 되고, 또 마음이 힘든 사람이 내 이웃이 되기를 원하고, 또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이웃이 되기를 원하고,
또 영혼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네이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구활동에서 작은 지하 도서관이 사실은 교회가 운영하는 도서관, 작은 도서관으로서 나름대로 어떤 의미 있는 발자취를 저는 남겼다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그런 평가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평가되었던 이유는요, 우리가 교회의 힘을 내려놓고 사실 별다른 자원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 없는 것 다 쏟아부으면서 5년 동안 마을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필요와 요구를 채워주고자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무슨 프로그램 위주로 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은 그 사람과 사람의 어떤 마음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주고자 했던 것들, 그 사람이 필요하고자 했던 것들을 어떤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해왔던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의 어떤 발자취를 남겼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적어도 교회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이런 모습이어야 해라는 나름의 자기 정체성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하늘 닮은 교회가 동백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던 어떤 계기와 이유도 그것입니다. 저희가 내 교회, 남의 교회 손도 가리지 않고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자원, 우리의 체력 쏟아가면서 또 행복의 길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아픔과 연약함을 들어주고 함께 기도로 세워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우리 민규 형제님이 교회 이름을 하단 변화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돌아보니까 정말 이웃을 섬기는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저희였던 것 같아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교회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교회만의 그 교회다움을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늘 닮은 교회의 영적인 생명력은 꺼지지 않고 지속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영적인 생명력이 꺼져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까지 닫게 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저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그렇지 못했다면 내가 생각하는 이웃을 우리가 편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을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섬겼다면 우리의 생명력은 꺼져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주변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누군가의 그 얼굴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의 상황과 그 필요가 내가 이웃됨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나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전환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안색을 살피고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율법을 지키는 자이고 진정한 참 생명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생명이 넘치는 삶을 또 한 주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웃의 필요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삶은 사실 쉬운 삶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고 지치고 고단한 삶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생명력을, 영혼의 생명력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 반드시 사랑해야 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런 사랑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것은 더더욱 정말 대단한 내공이 아니고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의 섬김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풍성한 사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부부도 계속 사람 만나고 이야기 들어주고 그러다 보면 좀 하루가 그냥 순식간에 다 지나가버리고 또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파김치가 돼서 이렇게 누워버리고, 특히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집에 들어오면 거의 실신하듯이 완전히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이렇게 또 주물러 줘야 돼요. 주물러 주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막 끙끙대면서. 네.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다져진 것 같아요. 다져져서 예전만큼은 이렇게 힘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몸이 힘든 것은 비슷한데 예전만큼 마음이 이렇게 힘들어지진 않더라고요. 예전에 구활동에 있을 때는 그때만 해도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 속에서도 모함 같은 게 있고요.
오해도 있고 또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아무리 쏟아부어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보면 왜 이렇게 하소연들을 늘어놓으시는지 정말 그거 듣고 나면은 정말 내가 쓰레기 합시장이 된 느낌이에요. 그 감정들을 다 우리한테 쏟아붓고 나면은 내가 쓰레기 정말 감정의 쓰레기를 내가 다 뒤집어 쓴 듯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다 보니까 나름의 어떤 단련되고 단단해진 것이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사랑하고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우리가 사랑할 때 지혜로운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지혜로운 사랑이란 무엇일까? 무엇이 바로 지혜로운 사랑일까? 그것은 바로 나답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답게. 우리가 타인의 필요와 사랑과 섬김을 베풀 때 다 보면은 그걸 다 하다 보면 탈진할 때도 있고 나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레비나스가 말하는 초월적인 주체로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오히려 상대방의 상황에 나도 휘말려 버려서 어떤 내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희석되어 버리고 나를 상실하고 지쳐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그 마르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셔서 들어가시자 이제 마르다가 나타났습니다. 마르다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지. 정말 아주 귀하고 아주 멋진, 아주 선한 그 섬김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르다의 생각에서 나왔고 마르다의 결정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융숭한 대접을 하기 위해서, 극진한 대접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손님상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 입장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초대되어져서 그분을 대접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갑자기 당해버린 일입니다. 갑자기 당해버린 일. 사실 우리도 늘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많이 있죠. 이런 상황 때문에 부부끼리도 막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 아주 선한 마음으로 뭔가 일을 벌렸는데 다른 한 사람은 왜 갑자기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 닥쳐서 굉장히 또 삐그덕거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집에 초대해서 열심히 손님상을 치르고 있지만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갑자기 등장한 불청객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이 상황에서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회피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벌거벗겨진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 회피하였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말입니다. 그 상황을 못 본 채 돌아가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언니가 또 이렇게 까라면 까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마리안처럼 기꺼이 자원해서 예수님의 이웃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북쪽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제 여정의 초입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십자가는요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툭 한번 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십자가로 가는 길 여정 모든 전체가 다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공격을 받았고요, 모욕을 받았고 예루살렘을 올라갈수록 점점 그 종교 그 세력들 모두가 다 합심해가지고 합하여서 예수님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어요. 당연히 예수님 역시 몸이나 마음이 지쳐가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살피고 그 예수님의 발치로 가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발치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을 존경한다는 것이고 그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가장 힘들었을까? 그는 그 가르침에 대적하고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가르쳐본 사람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 사람에서 내가 무시를 당하고 뻗팅겨서 대적을 한다면은
모든 가르치는 사람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 발 아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가슴속 깊이 받아들이고 경청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예수님은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수가성 여인을 만난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그때 먼 길을 일부러 돌아서 수가성에 들어갔는데 그때 너무 지치고 목이 마르고 배고파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사오러 가시고 우물가로 가서 물을 여인에게 청해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때 그 여인이 그 5번이나 결혼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되게 경계하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메시아인 줄 알고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영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먹을 걸 사가져왔을 때 나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좀 전까지 너무나 지쳐셨던 그 분이신데 그 가르침을 베풀었을 때 받아들였던 그 수가성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힘이 나셨던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 때문에 큰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신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는 자기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알았고 그대로 하여서 예수님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이웃이 아니라 그 이웃인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섬겨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마리아는요 42절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표현하는 마리아는 어떤 표현을 했냐면 좋은 몫을 택했다라는 그런 칭찬을 듣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표현 가운데 이 몫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독특하죠. 이 몫이라는 말은요 어떤 한 부분 어떤 영토의 한 부분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에게 그 몫으로 주었던 그 기업으로 주었던 그 사명으로 주었던 그 땅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몫의 땅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몫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섬겨야 할 때 각자에 맡겨진 몫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말로 하면은 각자에 맞는 그러한 사랑의 언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기업처럼 각자의 몫으로 주어진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인정의 말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함께하는 시간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선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봉사와 섬김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고 터치함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몫으로 내 사랑의 언어로 섬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아마도 마리아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의 말과 함께하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또 마르다는요 봉사와 선물이 자기의 사랑의 언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각자의 사랑의 언어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르다에게 왜 너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밥 차리는 것에만 이렇게 집중하니라고 이렇게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각자의 그 사랑의 언어를 다 존중해 주셨죠. 하지만 이 사랑이 지속되지 않고 평안이 깨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바로 나의 사랑의 언어와 다른 사람의 사랑의 언어를 비교할 때 그리고 그것을 우위를 둘 때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 근거로 옆에 사람을 비난할 때 마르다가 자신의 사랑의 언어에 집중하여 열심히 상을 차리고 예수님을 대접했다면 그는 그 섬김을 통해서 더욱더 행복해지고 스스로가 그 섬김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비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지쳐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웃의 연약함과 그 필요에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길 때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몫을 분명히 알고 나만의 사랑에 몰입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 종이 되어 섬기지만 나를 초월한 주체가 되어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더욱더 세워나가게 될 수 있습니다.
언어가 우리의 말하는 언어가 우리의 개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듯이 사랑의 언어 역시 사랑의 존재로 성장해 가야 할 나를 하나님의 형성을 오롯이 세워져 가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지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루하루 나의 영적인 생명력이 끊어지지 않고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을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이라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사랑할 때만 비로소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사랑할 때만 더욱더 풍성한 생명력으로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기중심성에 함몰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대상을 내 중심으로, 내 판단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요구와 필요로 내가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는,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어떤 시각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나다움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나의 사랑의 언어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한사람 교회 성도분들이 대부분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사랑의 언어로 숨기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거기서 정말 오랫동안 이 사랑이 지속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내 참 나로 또한 성장할 수 있고 오롯이 사랑의 존재로 또 생명력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풍성한 삶, 생명의 삶을 내가 주인 되어 드리는 한 주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 또한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의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면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높은 곳에서 친히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 주님이 소망이 되어서 또 그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서 사랑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참된 나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으로 주님께